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환 프란치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스레 멜라니아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센터에 따르면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수명이 짧은 이유, 바로 이 버릇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뭔지 아시겠어요? 글쎄요. 술과 담배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 눈물을 참는 습관 아하. 때문이래요. 실제 눈물에는 고통과 불안을 줄여주는 물질이 들어있다고 하죠. 그래서 억지로 참으면 스트레스가 잘 배출이 되지 않고요. 결국은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네. 저는 많이 우는데. 네. 건강하려면 참지 말고 울어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남자는 3번 운다든가 우는 건 남자답지 못하다든가 이런 말은 이제 저 멀리 던져버려야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건강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스트레스가 아닐까 맞아요. 싶은데요. 네.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스트레스 지수 팍팍 떨어집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이 시간을 편안하게 채워주실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우리에겐 아주 멀게만 느껴지는 구약 성경 속 이야기. 하지만 이분과 함께라면 세상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로 변신한다.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소속의 수도자로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고 미국 보스턴 칼리지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영선 루시아 수녀. 현재 광주 가톨릭대학교에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며 사제 양성과 평신도를 위한 집필과 번역 활동에 힘쓰고 있는 그녀 덕분에 구약 성경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온다. 지금도 여전히 마음을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며 관계를 치유하는 구약 속 수많은 지혜를 전하고 있는 김영선 수녀를 만나보자. 네, 수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녀님. 네. 앞에서 수녀님 소개 영상 보니까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던데요. 원래 학창 시절 때부터 공부를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시험 공부는 단 한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고요. 네네. 그러나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깨닫는 것은 늘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야, 공부가 제일 쉬웠다 뭐 그런 겁니까? 아니요,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성경을 읽는 분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긴 해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어렵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 부분이 참 이해하기가 힘들더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래도 신약보다는 구약이 어렵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수녀님은 구약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잖아요. 어렵지 않으셨어요? 어려웠죠. 특히 남의 나라 말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긴 했지만 덕분에 저는 하느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매 순간 하느님한테 의존하면서 저를 좀 도와달라. 이제 그렇게 하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특별히 수녀님께서 구약을 공부하시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그거는 그러니까 순종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철학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원래 제가 수녀원에 오기 전에 전공은 이제 이과였었는데 이제 철학을 새롭게 보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강국장 수녀님께 그런 말씀드렸더니 철학보다는 성경을 공부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신약 성경을 전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신약 성경 교수 신부님을 찾아가서 저를 좀 지도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 신부님께서 구약이 범위가 넓고 다양해서 새로운 주제를 찾아서 공부하기가 훨씬 쉬울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전공하도록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 말씀을 듣고 이제 구약 성경을 전공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저를 위해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역시 구약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죠? 네네. 제가 쓴 책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지혜로 삼을 수 있도록 그거를 안내하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1000년도 더 된 분들 이야기거든요. 네. 요즘 사실은 몇 년 어떤 쌍둥이는 뭐 몇 초 차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하는데 네네. 자 그분들의 이야기에 현대 우리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은 100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00년도 더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2000년에서 5000년
전의 맞습니다. 이야기들인 거잖아요. 그런 시간적인 역사적인 간극을 넘기만 하면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곧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를 이제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지혜들을 아주 풍부하게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하게 되는 책 관계를 치유하는 33가지 지혜 이 책도 이제 구약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 책 이외에도 네. 수연님이 구약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을 많이 쓰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거 이제 또 지혜 시리즈라고도 네. 하던데 책 네. 소개해 주시죠. 제일 처음에 출간된 책이 마음을 치유하는 25가지 지혜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치유하는 25가지 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관계를 치유하는 33가지 지혜. 그러니까 총 83가지 이제 이야기가 이 시리즈물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생활성서라는 교회 잡지에 7년 동안 구약 성경의 인물과 함께 떠나는 치유 여정이라는 그 꼭지에 연재했던 글들을 이렇게 주제별로 모아서 출간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연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관계를 재조명하는 이유도 궁금해져요. 네. 사실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등장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다양한 관계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 관계들 안에는 사랑과 용서, 화해와 평화 이런 주제들도 있지만 또 긴장과 갈등 또는 아픔, 미움 이런 주제들도 등장을 하는데 과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우리 삶에도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다루고 극복해 나갔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지혜를 풍부하게 얻어낼 수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다. 그렇죠. 사실 네. 그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게 해결할 수 있다는 네.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베드로 신부님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쉼쉼 책방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혹시 나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누군가의 자식이자 형제이자 선배가 되기도 하고 후배가 되기도 합니다. 또 내가 가진 직업에 따라 직함이 달라지기도 하죠. 이 수많은 역할들은 바로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나타내 주기도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어떤 관계도 중요하지 않은 관계가 없고 그만큼 쉬운 관계도 없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많은 고민 중 하나도 이런 관계 때문에 생겨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든 분들이라면 이 책을 주목해 보시죠. 저명한 성서학자인 김영선 수녀님이 쓰신 책 관계를 치유하는 33가지의 지혜는 한 개인이 맺을 수밖에 없는 다차원적인 관계들을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깊이 있게 바라봅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 사람, 사회, 혹은 공동체, 자연, 그리고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잘못된 관계를 어떻게 바로잡아 치유의 삶을 살았는지 살핀 후에 오늘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지혜를 전해주는데요. 저 역시 누군가와의 관계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본당 사목을 하면서 여러 교우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또 어떻게 회복시키느냐는 건 큰 숙제와도 같았죠. 그리고 저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가 본당에 있을 때 노력했던 건 일단 모든 잘못을 나의 것으로 가져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실패한 적도 많았지만 웬만해서는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오해일지라도 늘 저의 부족함 탓에 잘못된 것이라고 용서를 청하곤 했습니다. 제 잘못을 제 잘못이라고 말하는 과정도 어렵지만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도 제 잘못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이지 괴롭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신부님. 신부님이 무슨 잘못이 있으세요? 분노가 가득 찬 분들도 제가 진심을 다해 부족함을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고 나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잘잘못을 따지려는 마음은 허공으로 흩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변화하는 마법 같은 말. 제가 미숙하고 부족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일이 실패할 때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관계 회복에 너무나 큰 힘을 가져다 준다는 걸 수차례 경험했답니다. 사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성경 속에서 찾은 지혜라면 그래도 신뢰가 가지 않을까요? 특히 저는 책 속의 내용 중 기본이 안 된 이웃에 대한 글이 오래 마음에 남았는데요. 나에게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상대방에게서 침범당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저런 기본도 안 된 사람이 다 있어? 이런 말이 절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신앙인 공동체에는 이런 기본도 안 된 사람이 과연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타깝게도 신앙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들의 목격담이 쏟아져 나오곤 한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로 상대를 향해서 기본조차 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게 비극인 듯합니다. A는 B에게, B도 A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 김영선 수녀님은 하느님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이렇게 기본이 안 된다 여기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고통받을 마음을 지닌 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므낫세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숭배 구렁텅이로 빠뜨렸지만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다가 므낫세의 청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뒤늦게 정신 차린 므낫세가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제정신을 차려 하느님께 감사의 제물을 바칠 때까지 하느님은 기다리셨고 함께 아파하셨고 고통에 동참하셨던 것입니다. 수녀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을 닮아갈 때 관계 회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과 같은 인내 깊은 사랑을 실현하지 못하더라도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고도 하시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본조차 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나의 이웃과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냐고 요청하시지만 그건 반드시가 아니라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꼭 그만큼만 이웃과 함께 해줄 수 있겠냐는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웃은 어쩌면 오늘도 내 주변을 서성이며 내 마음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느님께서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이웃과 함께하고 그 곁에 머무르는 쪽을 선택하길 바라신다는 걸 명심했으면 합니다. 수녀님의 말씀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수녀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수녀님께서 수도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수녀님만의 관계 회복 방법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네, 수녀님이 생각하시는 관계 회복 방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거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간관계 안에서 어떤 긴장이나 갈등이 발생되게 되면 그걸 회피하거나 외면하면 관계를 풀어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쓰레 아나운서한테 우선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조용한 때 분위기를 만들어서 내가 할 말이 조금 있는데 들어볼 생각이 있냐.
그래서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면 분명히 수레 아나운서도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한 거다 해서 서로 간에 맺힌 오해가 풀려지게 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하려는 노력. 네. 수녀님들끼리도 그렇게 관계를 맺으시고 대화를 할 때 네. 화도 내시고 야단도 치십니까? 그럴 때도 있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때도 있는데요. 네네. 근데 가끔은 무조건 화를 참는 거가 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도, 네. 그러니까 오히려 관계를 건설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책 속으로 한 권 더 들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에는 크게 5가지의 관계 치유 방법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님, 자기 자신과의 관계 맺기에서도 치유가 필요하지요? 우리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가 먼저 선행되어야만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돼요. 제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또는 어떤 것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대상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인간은 서로 한계가 있어서 그거를 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오직 하느님은 나를 지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발견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안도 평온한 마음을 젖먹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성경 속에서도 불안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꽤 있죠. 네,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인 사울이라는 임금과 또 왕국이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인 예로보암 임금인데요. 이 두 임금 모두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뛰어난 경쟁자라고 여겨지는 존재들이 나타났을 때 그 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인간적인 수단에 의존하려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왕권을 잃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두 임금의 예를 통해서. 네. 또 구약의 인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다 바로 다윗 아닐까 싶습니다. 수녀님은 다윗을 또 많이 이 책에서 소개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수녀님이 보시기에 다윗에게는 어떤 지혜를 배우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 안에서 다윗이 차지하는 분량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사무엘기라는 책이 다윗 임금 이야기를 다루는데 다윗의 왕이 등극사 안에 등장하는 다윗은 정말로 모범적인 인물입니다. 특별히 자기 삶의 중심을 하느님께 두고 어떤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하느님의 뜻을 묻고 찾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다윗과 관련된 일화는 왜 밧세바와 죄를 범한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아들과 맞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궁궐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다니는 와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제 임금이 아들 때문에 왕궁을 떠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면서 떠나는데 그 중에서 이 다윗 임금을 욕하는 시므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살인자라고 욕하고 모욕하면서 엄청 이제 힘들게 한 거죠.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 장수인 아비사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다고 해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저에게는 엄청 큰 감동을 주는 말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하느님께서 저 사람을 지켜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이것을 피할 수 있겠는가? 하느님께서 만약 내가 이것을 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저주를 선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내가 이거 얼마든지 받겠노라. 그렇게 받고는 그 사람을 해하지 않고 그냥 떠나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윗이야말로
모든 것을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저에게 다윗은 큰 모범이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녀님 얘기 듣고 있으니까 네. 수녀님께서 구약 공부를 하실 때 참 재밌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옛날 네. 이야기들을 읽고 느끼시면서 네. 네. 이걸 학문으로 어렵게 생각한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그대로 투영시켜 보시는 그런 훈련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도 또 더 쉽게 구약을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이 구약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한 구절을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숱한 통념들 중에서 세세대대로 전달되는 것 중 하나는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통념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현실이 분명 존재합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이 통념을 들여다보면 다른 차원의 모순이 드러납니다.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말은 마치 인간이 자신의 삶의 행로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열심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이 인생에 대해 가르쳐주는 바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지어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라. 일찍 일어남도 늦게 자리에 듦도 고난의 빵을 먹음도 너희에게 헛되리라. 그래서 성경은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을 인생의 지혜 가운데 으뜸으로 제시합니다. 마치 나의 열심함이 내 인생의 행로를 결정짓긴 것처럼 매일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하느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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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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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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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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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네. 멋진 노래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이제 자주 보니까 네. 가족 같은 분위기가 드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네. 이 구약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관계를 치유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영진 씨는 혹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많죠. 어. 일단 제 성격이 네. 예, 이렇게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못 참아 하죠. 아내가 많이 좀 힘들어했고 또 아내의 잔소리를 어쩌면 지금 그런 게 많이 고쳐지면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지만 역시 그 십자가 앞에서 제가 왜 그랬을까요 하고 반성하는 그 시간이 저를 조금 이렇게 성격을 좀 이렇게 유하게 만드는 그런 은총을 좀 받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경험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스님 책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등장하는데 네. 인생 사시면서 그 시점에서는 내가 조금 더 지혜로웠으면 좋았을 건데 라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언제였어요? 일단 처음에는 그냥 좀 고집이 셌던 것 같아요. 이렇게 후배들하고 또 찬양사도 협회 이제 회장도 하고 했을 때 저의 생각이 옳을 것이야, 옳아야만 돼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주변에서 이제 후배들이 한두 명씩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연락이 좀 끊기고 뭐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뭐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좀 급했구나. 아무리 좋은 일도 좋은 생각도 이렇게 좀 함께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화도 하고 좀 질문도 하고 저도 또 그들의 또 이야기도 좀 들으면서 함께 갔어야 되는데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기쁘고 급하니까 안 돼. 이래가지고 우리가 너무 늦어. 빨리 가야 돼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커서 그랬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인내와 지혜를 좀 청하고 싶어요. 인내하고 지혜가 저에게 있으면 좀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또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좀 더 복음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영진 씨 오늘 아주 솔직한 고백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너무 솔직했죠. 네, 조금 많이 솔직해서 놀라긴 했어요. 선생님 앞에 있으니까 솔직해질 수밖에 없는 또 네. 그렇게 되네요. 저희 끝까지 쭉 함께 하시면 또 관계를 치유하는 다른 지혜들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영진 씨의 멋진 노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이제 이번에는요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를 제외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하면 가족이잖아요. 네. 사실. 근데 또 가족하고의 관계가 세상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 제일 어려운 게 자식입니다. 네. 정말 부모하고 자식은 뜻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속에서도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인물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네, 여럿을 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상하게도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라면 자기 아들들에게 리더십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아들들의 이야기가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님인 아론의 맏아들 첫 번째 두 아들들은 하느님께 부정한 불로 향을 피워 올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 사제는 그 두 아들들이 이제 사제의 법을 어기고 함부로 살았기 때문에 엘리 집안이 멸망할 거라는 그런 예언을 들어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예언자였던 사무엘도 두 아들들이 판관이었는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실망한 나머지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권을 세웁시다, 왕정을 세웁시다 하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안에도 자식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아버지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네. 이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런데 이 아버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자식들이 그렇게 집안의 불행을 초래하게 되고 죽음을 맞게 되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도 아버지가 자식들과의 관계를 절연했다거나
또는 자식들을 사랑하기를 멈추었다거나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아버지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이 할 수 없는 부분, 그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무력감을 느낀 그 부분들은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늘 성공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질 수 있는 짐만 지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가 필요하다. 그런 지혜를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네.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네. 사회에서의 관계, 또 네. 공동체의 관계로 조금 넓혀볼까 하는데요. 네. 공동체에서 분열이 생기면 이것도 좀 좁히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자, 분열된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가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분열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열을 일으키는 말이나 행위를 듣거나 보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열이 확산될 수도 있고 분열이 중단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분열을 일으키는 말이나 행위를 확산시키지 않고 중단시키려면 우리가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에 들은 말이 과연 이 말이 사실과 진실의 기반을 둔 것인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이지도 않은 말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면 그것은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전에 들은 이 말이나 행위가 선한 것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 말을 전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유익을 가져올 말인지 또는 공동체에 해악을 가져올 말인지 따져보고 전달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내 편에서 내가 중단시킨다면 분열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 구약 이야기를 보면 책 속에도 여성들의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네, 그 그렇습니다. 중에서 네. 특히 유딧의 이야기가 참 인상 깊은데요. 네네. 유딧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딧이라는 인물은 이제 당시에 유딧이 베툴리아라고 하는 유다 성읍 출신의 여성이에요. 네. 근데 베툴리아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입구에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근데 그 베툴리아라는 성읍을 홀로페르네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포위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도성을 포위했을 때 도성의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물을 끊어 버리는 거예요. 샘을 막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성으로 흘러드는 샘이 막힘으로써 이제 도성의 사람들이 목말 갈증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이 베툴리아라는 성읍의 지도자와 원로들이 이제 5일이 지나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 항복하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 5일이 왜 그러냐 하면 이제 5일만 지나면 성읍이 포위된 지 40일째가 되는 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째가 되는 날인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딧이라는 여성이 자기 여종과 함께 적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홀로페르네스 장군을 유혹한 다음에 그 장군의 목을 잘라서 성읍으로 되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베툴리아 성읍 사람들이 그거를 계기로 오히려 이제 적군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유딧이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이라기보다 가상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유딧기의 저자는 유딧이 그러니까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그다음에 굳건한 믿음으로 이 위기를 해결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위기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리 믿음을 굳게 하십시다. 이런 것을 권고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수녀님과 함께 이 네. 구약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니까 네. 수녀님이 머리말에 쓰신 그 문장이 생각나요. 구약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기록한 책이다 네. 하는 머릿말에 이런 글을 쓰셨는데 네. 우리 역사도 관계 기록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관계, 그러니까 다중적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관계들이 그러니까 중첩되어서 그래서 그것들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역사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내린 선택과 다른 사람들이 내린 선택들이 모여져서 역사를 이루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프로그램은 저자가 직접 책 속의 한 구절을 읽어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한 구절 가져오셨죠? 네, 가져왔습니다. 읽어주시죠. 네. 히즈키야 임금은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삶의 주인은 하느님이심을 알라고 충고합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삶이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님을 알라는 것이겠지요. 혹시 안달복달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제 병명입니다. 매사에 철두철미하고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몹시 불안해지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만 편안함을 느낀다면 이 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병을 치유하는 길은 인생의 주인이 하느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도 지금 내가 돕는 이 사람도 하느님의 것입니다.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 작가가 말한 대로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를 사는 것이겠지요. 신우님은 왜 이 부분을 고르셨어요? 제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가 시작되면서 더욱더 선명하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하느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꼈고 또 히즈키야 임금도 질병을 앓으면서 그걸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맥상통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구절을 골랐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네. 언뜻 생각해보면 자연과 관계를 맺고 뭐 치유하고 네. 또 지혜가 필요할까 네, 싶은데 네. 구약 성경에는 이 자연과 관계를 잘 맺은 청년들이 나온다고요? 네,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다니엘의 동료인데요. 이 새 청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 또는 자연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금으로 된 큰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에게 그 신상을 숭배하도록 강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인 새 청년이 우리는 하느님 외에는 절대로 아무도 경배할 수 없다 하고 임금의 명령을 거부했죠. 그 결과로 이제 이들은 이제 아주 뜨거운 용광로 속에 이제 던져지게 되는 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겁게 달군 용광로 속에 이 새 청년을 던져 넣었는데 그때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용광로 뜨거운 용광로 속을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 넣어서 이 새 청년들은 아무 데도 다치지 않고 무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뜨거운 곳 속에서 이 새 청년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이 새 청년은 자기들만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지 우주의 모든 존재를 초대해서 하느님을 찬미하자고 이제 노래를 부르게 돼요. 그걸 우리가 새 젊은이의 노래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들이 누구를 초대하는 순서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초대하는 거가 이제 천상에 있는 존재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천사들과 그다음에 하늘과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을 다 초대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낮과 밤 그다음에 밤과 이슬과 소나기와 그다음에 온갖 계절들 그런 걸 초대해서 하느님을 찬미하자고 말을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초대하는 거가 땅과 땅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초대해서 이제 하느님을 찬미하자고 말하는 거죠. 제일 마지막으로 인간이 초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젊은이들의 노래 속에서 보면 인간은 중심을 차지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고 피조물들을 인간의 뜻대로 착취하고 지배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 중심으로 자연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새 젊은이의 노래, 시편 104편, 또 욥기 38장부터 41장 이런 곳에서는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생태적인 회개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모범들을 우리는 이 새 젊은이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팬데믹 상황을 2년 넘게 경험하면서 이게 다 사람들이 자연으로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해서 나온 재앙이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사실 구약을 보면
코로나19 못지않은 재앙도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구약 성경 안에서도 예를 들면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이 유행했던 시절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뭄이나 메뚜기 떼의 습격이나 이런 심각한 자연 재앙들이 발견한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극복한 방법에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예. 기원전 400년에서 350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아마 그 당시에 유다에 굉장한 메뚜기 떼 습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도 사실 에티오피아와 이쪽 그 동아프리카 지역에 메뚜기 떼 습격이 있었고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하루 만에 메뚜기 떼가 다 먹어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한 이제 재앙인데요. 당시에 유다에 그런 메뚜기 떼 재앙이 발생한 데다가 거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까지 발생해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냐면 하느님께 바칠 곡식 제물이나 제주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엘 예언자가 한 일은 뭐냐 하면 사제들과 원로들에게 이제 온 국민을 모아서 집회를 엽시다. 그리고 단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느님께 돌아갑시다.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요엘 예언자는 이렇게 나라에 가뭄이 닥치고 메뚜기 떼가 습격했다 하더라도 부자들은 먹을 것이 있었을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위기는 힘없고 가난한 이들만의 위기로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는 온 국민을 집회로 초대하고 단식을 선포함으로써 이 위기를 우리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로 만들자. 그래서 함께 공동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논의하자라고 말을 했고 그다음에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관계를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하느님과 바른 관계를 바로 잡는 것, 그다음 그게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것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걸 보면서 아,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우리가 팬데믹 초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그때 팬데믹 초기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를 들면 그 다른 나라들 안에서는 아시아인 혐오증, 맞아요. 네. 그다음에 마스크 대란, 그다음에 그러니까 식료품 대란. 무슨 말이냐면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 탓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심지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마녀 사냥하듯이 이제 그들의 탓으로 돌리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헤쳐나가고 있을 때 만약 우리가 그거를 계속했다면 지금 우리는 이런 날을 맞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네, 이야기해 네. 보겠습니다. 네. 앞에 쭉 이야기 들으면서 느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어쩌면 자기 자신, 타인 그리고 공동체와 자연과의 관계 모두가 다 네. 하느님과의 네. 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잘 파악한 건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의 근원은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하느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과 우리하고의 관계가 바로 잡아질 때 비로소 이제 서로와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도 바로 잡아진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네. 결론적으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방법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느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느님 역할을 하려고 들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평화롭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 두 번째는 하느님이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람처럼 여기지 않는 것.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하느님도 예를 들면 내가 못하면 하느님도 못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하느님이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그 하느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누구도 하느님보다 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하느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느님보다 그 누구도 더 높은 존재를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우리 아버지를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제가 아버지를 하느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둔다는 뜻이에요. 제가 제 지도교수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느님보다 지도교수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하느님보다 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거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인데요. 그렇다면 내가 하느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나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가, 내가 주변의 이웃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바라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느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잡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주변과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이 하느님과 맺고 있는 관계는 올바르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익숙하지 않았던 얘기들 네, 말씀 네. 들어보니까 많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맞아요. 또 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네.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맺을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배운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네. 또 중간중간 수녀님이 구약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실 때 너무 재밌게 그렇죠. 네. 소개해 주셔서 이제 앞으로 또 구약 성경을 다시 읽는다면 네. 저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 속의 인물들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또 그곳에서 지혜를 구했듯이 관계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 김영선 수녀님의 책 속에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들을 또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요. 맞아요. 앞으로는 조금 더 쉽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네, 끝으로 김슬애 아나운서가 읽어드립니다. 관계를 치유하는 33가지 지혜 한 구절과 생활성가 가수 이영진님의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각자가 떠나야 할 여정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님이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천사, 말벌, 독수리 날개, 하느님의 날개 그늘, 바위와 같은 이 모든 은유적 표현들은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계심을 환기시켜 줍니다. 때때로 우리가 너무 지쳐서 독수리 날개 위에 몸을 싣고 가야 할 때가 있을 것이며 하느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들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할지 몰라 천사의 안내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할 때도 말벌의 도움을 청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로운 힘을 얻어 제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비상할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걷지 마십시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